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찬양대 지휘자님과 반주자 또 우리 찬양대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쌀쌀해서 그런지요, 감기 걸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인사가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아파요. 그랬더니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요.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요즘 감기는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어서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옆에 보시면 우리 성례식, 성례주일로 오늘 드리는데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성례라고 얘기하면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두 가지 합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두 가지 하는데요. 뭐 바쁘다는 이유로 또 한 번에 그냥 하자는 이유로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237개 나라 살리도록 계속 응답을 주실 거라서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례식이랑 성찬식 같이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뭐 그런 시간도 되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에는 세례 우리 주일로 세례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식으로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는 중요한 우리 날인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와 또 응답들을 회복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조금 다시금 묵상하며 또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 목걸이 또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말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또 잘 모르고 그냥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 십자가에 대한 말은 사실은 함부로 꺼내지 못할 만큼 굉장히 그들이 보기에 무서운 형벌이었고요.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 목걸이는 뭐냐? 옛날에 사형틀을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지금 목에 달고 다니시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보고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운명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냥 오셔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사하노라 그리고 죽어버리시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형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아기 보시는 유아 세례자 분들은 아기가 힘들어하시면 조금 왔다 갔다 하셔도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요. 저희가 불편하지 않도록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형벌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고 초기 모양에는 십자가 모양이 아니고요, T자 모양이었답니다. 세로축이 있고 제일 위에 끝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은 모양이었는데 이 형틀의 형을 집행하는 방법은요, 먼저 가로축에다가 양손을 묶고 그 손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채로 들고 있고 세로축이 있는 미리 맞춰놓은 그 각도에다가 딱 끼우면 끼워지도록 만들어서요, 그렇게 사람을 올려놓고 나면 다리를 당겨서 그 다리 발목에다가 못을 박는 것으로 사형 집행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사형 집행의 십자가라는 형틀은 뭐냐 하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해서 죽이는 것이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중력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사람이 몸으로 밑에 치우쳐지게 되면 처진 몸이 횡격막을 압박하게 되어서 질식사해서 죽이도록,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방치해둬서 극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형벌에 가장 큰 아픔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수시간 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몇 시간 내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죽게 되는 공개 처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는 그림에 또 영화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발가벗겨 놓는데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속옷을 입히잖아요.
실제 형벌에서는 속옷까지 다 벗긴답니다. 그리고 팬티까지도 걸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자기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본인이 메고 그 사형장까지 가게 하면서 공포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거기에 매달리면 그냥 안 죽어요. 왜? 죽을 때까지 방치해 놓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고통은 최소 하루 정도 매달려야 되는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든 예수님이 금요일 달리시는데, 여러분 금요일 오후부터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불편하니까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찌르는 일들이 생겨서 빨리 죽으라고 하는 일에 생긴 내용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부정탄다고 혐오스러워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스러운 예배 시간에 왜 갑자기 십자가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거기서 뭐 하셨냐 하면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한계와 연약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몸소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잘 쓰는 단어들 있죠. 죽을 것 같아. 아, 죽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요, 죽을 것 같아, 죽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건데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그 고통에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이 얼만큼 한계가 있고 얼만큼 약한지를 예수님이 친히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아프다, 그 사람이 지금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왜 마음이 쓰입니까? 우리도 아파보고 우리도 병들어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을 예수님은요, 당해보신 분이신 겁니다. 그럼 그런 우리가 주님한테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받는 거라면 예수님은요, 죄 없으시 그 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 약함을 우리 보고 버텨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 묵상되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 아세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가 못 겪은 건요, 죽음이라고 하는 데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어떤 면에서 여러분 먼저 떠나버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고통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먼저 그 일을 당하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긍휼하심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뭘 얘기합니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 하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 달리셔서 나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현장과 현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또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힘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도 얻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왔고요.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우리 그 은혜들을 오늘 상기하면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장면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내용이 베드로를 불렀던 내용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확인하고 함께 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요,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4장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랬더니 42절에 보시면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피해 가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해서 무리들이 쫓아다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을 만한 형편이 못 돼요. 지금 4장에 이런 많은 일들이 생기고 무리는 따라다니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5장 오늘 1절에 보시면 얘기하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갈릴리 호수인데요, 워낙에 호수가 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름의 다른 의미로 게네사렛 호숫가다 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밤에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다가 돌아와서 내일 다시 지금 그 고기를 잡으려고 오늘 5장 2절에 보면 그물을 싣는지라라고 얘기하는 지금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본인의 인생의 삶에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해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내 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밤새 수고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 수고하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건 뭐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일했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대가가 따라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은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그런데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요,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가 없는,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사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베드로는 그 현장을 못 떠나요. 왜?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안 되는지도 알아요. 이거 가지고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마저 안 하면 더 힘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지난번 TV에 나오는 것 속에 한 사람이 인생을 얘기하는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제가 보기에 그 당시 나이쯤 되시는 분 같으면 다 어렸을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부터 왜 있지 않습니까? 공납금 가져오라 그러는데 그 집안 형편 다 어려워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뭐 1학기 거 못 내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뭐 이렇게 꾸지람 받고 하던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너무 힘들고 그 모든 힘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성격 탓 얘기하더라고요. 난 내 성격이라서 그렇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직장 다니는데도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나왔다는 겁니다. 나왔더니 퇴직금도 조금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럼 그 퇴직금 가지고 자기 산을 좋아하니까 산으로 실컷 돈 다 쓰고 가볼 거 다 보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죽을 거 그거 마음껏 쓰겠다고 생각하고 산으로 막 다니는데 그 돈을 다 써갈 때쯤 되니까 자기 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산을 좋아하는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자기는 불교적인 생각을 많이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를 가르치잖아요. 자기는 지금 이제 이거 쓰고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또 태어날 건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죽지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하다 보니 산으로 들러 그리고 지금은 길거리 나와가지고 뒤에 그 부처상 하나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글 하나 자기가 읽은 글 하나 이렇게 써서 붙이는 인생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얘기를 TV에서 잠깐 보면서 뭔 마음이 드냐, 저 사람이 죽으려고 생각할 만큼 힘들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도 않는다는 것 속에 죽지도 못하는구나. 또 태어날 거니까요. 여러분, 그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지금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데 잡은 것이 없는 인생으로 빈털터리 인생을 사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물을 씻어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올무, 틀, 함정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잃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자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또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오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환경도 못 됐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요, 오늘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를 쫓아오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 영생받기로 작정된 베드로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으셔서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리가 쫓아왔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찾아오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찾아오신 거예요. 무너진 인생에 안 되는 인생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5장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물가에서 조금 나오셔서,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해변가입니다. 그런데 그 해변가가 관중석이 되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요만큼 앞에 나와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메시지를 하면 배가 강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앉으셔서요, 지금 뒤에다가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으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누구한테 있었겠습니까? 발 밑에 있는 베드로예요. 발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메시지 하려고 오늘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지금요, 그 배 가운데 딱 베드로의 배를 아시고 배에 타셔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답이 없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난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던 그물질을 했던 베드로는요, 그의 전공이, 그의 경험이, 그에게 있는 판단이 뭐냐 하면 본인은 지금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예요. 근데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은 해결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 해석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지금 그 낮 시간에는 고기 없대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깊은 데는, 여기서 말하는 그 시간대 그 깊은 데는 고기가 당연히 없는 데래요. 그 사실을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거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고, 전에는 내 방법대로 살았고, 전에는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요,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말씀대로 지금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 6절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힘으로 살았던 인생하고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하고 완전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고기를 잡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심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뒤에 7절에는요, 혼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 두 배에 가득 차서 잠기게 될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구원받은 나라라고 잡았습니다.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되어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잠기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 응답을 보게 된 베드로에게 심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요, 오늘 5절에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오늘 뒤에 8절에 보면 주여라고 단어가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좋은 말 해주시는 선생님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영적인 것을 알고 난 뒤에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이 연구해 봐야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고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고기 잘 잡고 많이 잡는 게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하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그 발 앞에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공의 목적이라면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지금 베드로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디 가시지 마시고 나랑 동업합시다, 반반합시다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요,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본인의 삶이 보인 거고 영적인 세계가 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나를 떠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함께 하려고 오셨거든요. 구원 주시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고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오시는 그분이 오늘 얘기합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중요한 심부름을 시킬 때 항상 베드로와 요한, 또 한 사람 더 들어가면 야고보, 그 사람들에게 심부름 시켰던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아시죠?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중간에 또 헤매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요정이 와서 당신도 그 당 아니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 맞지 않냐? 또 심지어 그 예수님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랐는데 그 사람의 친척이 너 그 밤에 내 친척 귀 잘랐던 그 사람 아니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제 잘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중간에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요 응답의 사람으로 되게 하셨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중심 사역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있어서 교황의 첫 번째다. 예수님 다음에 그 권세의 바톤을 물려받은 첫 번째가 베드로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그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인생을 바꾸셨어요. 처음에는요 자기 인생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생을 바꾸셔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특별히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은 순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순교란 말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하세요. 근데 오늘 제가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생명 걸 만한 가치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 인생도 어떻게 안 돼가지고 고민했는데 생명 걸 수 있을 만큼 진짜를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교하세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 힘주셔야 되는데 그거 될 수 있을 만큼 생명 걸 수 있을 만큼 복음의 가치와 은혜들이 누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좀 마치겠습니다. 결론에 보시면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과 다르게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도 해결 안 되던 사람에게 이제는요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현장에 하나님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신분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성령의 내주를 얘기할 때마다 잘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왔다 가도요 그거 가지고 선전하고 홍보해가지고 장사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연예인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증거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역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요 우리에게 대접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앞서 역사하시겠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문제와 한계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겠답니다. 그것이 시분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우리에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 되어지며 또 우리의 미래를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은 베드로가 11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금 어마어마하게 잡혔잖아요. 이것 좀 팔아가지고 집에 보탬 좀 대고 가면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뭐하냐? 그것 내려놓고 옵니다. 지금까지 그것 놓고 뛰었던 인생인데요 그것 버려두었대요. 무슨 말이죠? 진짜 가치를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는 인생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가치를 보고요 그리고는요 내 인생에 집중하고 내 인생에 뛰어들어가야 될 때를 봤다라고 목표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세례하는 것에 대한 참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모 교회에서 저희랑 교세가 비슷한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세례 안 된 지 좀 됐어요. 새가족이 안 와서요. 부럽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새가족이 와서 세례받는 사람이 일어난다라는 건 우리에게 성도가 한 명 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증거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어지고요. 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세례받는 분 중에 또 지난번 세례받았지만 이번에 1차 합숙을 결단하고 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거를 버려뒀다 그리고요 예수를 쫓았다는 이 말은 내가 달려갈
집중해야 될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 속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미래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받는 우리 분들과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언약 붙잡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동안 우리가 붙잡았던 것 내려놓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을 만한 진정한 삶의 이유와 가치들이 발견되어지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